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백성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주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을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 함께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상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별도 신문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느냐고 그 빌라도의 부인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조언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도 마음에 걸렸지만 앞에 계신 주님께서 당당히 내가 큰이라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니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본래 본디오 빌라도의 식민지 총독 빌라도는 식민지 총독으로서 아무하게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의인 앞에서 왠지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란 세상 사람 앞에서는 무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감히 전능자의 아들 의인의 앞에서야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두려워하듯이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런데도 이처럼 양심이 철저히 마비되고 부패한 사람들 오늘날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부패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다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 두려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양심이 철저히 마비되어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앞에 두고 비난하고 있으니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라는 이 질문은 그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누구도 다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그 갈릴리에서 온 줄도 알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영국 속담에 침묵은 또한 대답이라는, 우리 속담은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를 예언하여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즉 나를 해하게 할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확실히 말하고 계십니다.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권세를 얻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맡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릇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없이 하여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기를 강요하고 있으니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정죄하거나 베풀어야 할 사랑을 외면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그 죄가 더 중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즉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행여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는 석방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며 반역자를 석방하면
방조죄에 따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는 왕권에 대한 의심이 무지무지 많은 자로서 반역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여 작은 일에도 부하들을 파면시키는 등 이러한 상전을 모시고 있는 빌라도가 바로 그 위태로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즉 재판석을 마련하여서 법정의 뜰에 섰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는 이제 정오에 달리시는 그 시간입니다.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보라 이는 너희 왕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모름지기 언제나 의로움은 조용하면서도 강하지만 악한 자들, 악은 소란스럽고 아주 극성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 변호해 주는 자도 없이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다 끝나고 넘겨줍니다. 결국 빌라도가 소신대로 정당한 판결을 못 내리고 유대인들의 종용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이 모두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수십 번을 수천 번을 느끼면서 이는 재림하실 그날까지 성도들의 입에서 저주로 이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신, 시기와 질투, 또 미움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과 속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속과 복음과는 별도로 저들의 말대로 피 흘리게 한 죄의 대가는 당연히 저들과 저들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그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각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그 당시 흩어져서 2000년이나 흘러서 그 흐른 다음에야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의해서 이렇게 해방을 받았지만 그 3년 후에 이스라엘은 자치 해방국으로 그때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런 공표하고 2000년이 흘른,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그 나라를 잃고 떠돌아했던 2000년 동안 희한하게도 자기 히브리 말을 자기 언어도 있지 않고 그 명맥이 이어와서 지금 미국의 재계 대부분 이런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도 문학상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이 다 차지했다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종교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포탄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들의 행적,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배척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그 땅이 지구를 한 바퀴 뱅 돌아서 출발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전도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 문자적으로도 마지막 날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너무 지금 이런 보호막이 자연의 보호막이 뚫려서 자연재해가 급성하고 생판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막 출몰하고 변이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복음의 이런 열방을 향한 기도문을 열어서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로 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한 이웃이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문을 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